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을 진실하게 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올곧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상적으로 질문하기를 유대인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기나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질책하고 체벌하는 행위가 잘못한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불의가 공로가 될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이 불의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가 드러났는데 공로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공로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공로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잘못 이용당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용했지만 거기에 불의하게 이용당한 자가 잘못이지 하나님이 잘못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믿어서 하나님을 벌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름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지 아니했고 경외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 요 하나의 우월감과 그리고 그들은 그 계명을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진리를 행치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길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은 항소가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에 다 승복해야지 불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산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를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으며 또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부정하고는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어찌하여 불의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권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진리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에 되었으면 어찌다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점점 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거짓말이 죄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해서 그 불의가 공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 심판을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의를,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뒤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만 돌려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만 돌려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법입니다. 사랑의 율법입니다. 로마서 10장에 13장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지만 소극적으로 악을 행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사도 야고보가 그의 야고보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2장의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기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어서 해를 하지 않는다면은 최고한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을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행을 삶을 인생 전체의 삶을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지금부터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른 행위의 심판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이란 전인격적인 그 삶 전체에 대하여 너 잘했니 못했니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로 자기가 받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세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서 할 때 이것은 왜 하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며 벌은 물질,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하여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지 어떤 그 패나 수료증이나 몇 기수 따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그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또다시 말하기를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반문하면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을 사실적으로 비방하기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다고 해서 보복했다고 할 것인가?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전 남에게 말을 하지도 않고 옳은 일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낼 때는 혼낼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선각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깨어있는 자, 앞서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만 하고 구원만 얻게 한다면 혼낼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면 책망도 해야 되고 혼내기도 해야 합니다. 왜 계모의 아들이 잘못되는 줄 아세요? 혼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 같으면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식이 될까봐 방한 통수가 될까봐 야단치고 책망하고 혼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이 깨어서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친구 간에도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올바르게 사람 구실 할 수 있을까 하여 혼내고 두들겨 패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만 얻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 목회자인 제가 할 일이 전혀 없죠. 잔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받게 하고 영광을 받게 하고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려면 야단도 치고 간섭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게 하려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마땅히 목사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기 온유가 오해하기 쉬운 게 그저 부드럽게만 대하면 온유인지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온유하며 말씀 앞에 온유하며 뒤집어 얘기하면 말씀을 가감없이 기록된 그대로 다 전하며 가르치며 깨닫게 하며 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며 동시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말씀을 가르쳐서 징계할지니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징계라는 것입니다. 회초리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큰소리 치고 주먹질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간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전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끼리 욕하다가 그 전날에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하다가 또 걸렸어요. 욕하는 아이한테 스티커를 붙여주겠는데 스티커 많이 받은 애가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걸려서 상담실로 온 아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성경 펴라. 야고보서 펴.
그리고 3장 5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10번만 써. 그리고 쓰기 전에 같이 읽어보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썩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만 전했어요. 막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육두문자 쓰고 화를 내고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10번만 쓰세요 하고 딱 내버렸는데 한 번 쓰고 막 울어요. 야, 왜 울어? 내가 너 때렸냐? 아니에요, 목사님. 이 말씀을 와서 보니까 제가 엄청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에 나는 온유하게 그냥 전했어요. 자, 읽고 써라. 그러면서 반성해. 뭘 잘못했는가 그랬는데 본인이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으로 징계했더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당시에 그 아이는 그 학생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친구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었던 거지요.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그 결과가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에게 잡혔다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다. 깨어있다. 깨달으니까 마귀의 올무가 풀어지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그 학생이 보니까 욕을 10번 했으면 딱 끊는 것이 아니고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되고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구원도 얻게 하고 영광도 보장받게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고 목회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생활하고 실천하는 삶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면 보장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확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도 하나님께 합당히 악시오스, 합당히 값어치 있게 합당한 자로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이연방구를 하겠습니까? 두 말을 달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쉬우니까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갈등이 더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하는데 준 것도 다 쓰지 못한 주제에 더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도가 죄로 변하여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성경에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요. 10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심판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아멘. 기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애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건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셔야 돼요. 어느 단계의 기도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끊어지고 그 다음엔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기도가 그 줄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회개하는 기도,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5절에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먼저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즉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말하다가 그러면 인간의 의는 있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전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같은 시편 여러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시편이 신약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609절이 신약의 857부분에 녹아 들어가 있고 역사서 187구절이 신약의 257부분에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구약에서만 해결하려니까 말이 뭐냐면
아벨의 제물은 피의 제물이니까 받고 카인의 제물은 곡식이라서 안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제물이 아닌 미나라고 해서 감사 예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 예물은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드릴 수가 제한 없이 드릴 수가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나 카인은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피제사가 아닌 믿음의 행함으로, 삶으로, 자기 자신을 삶으로 먼저 드리고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이 바디가 아니고, 몸이 바디가 아니고 라이프입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제 아벨은 믿음의 행함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물로 자신을 먼저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이고 피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그 당시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삶을 드리면서 자신을 먼저 산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카인은 그 반대였기 때문에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때마다 또는 주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거절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많이 드리니까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기념책에는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기를 거절하는 헌금도 예물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삶을 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 자기 뜻대로이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한 삶을 부인하는 자의 예물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절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것이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 같은 사실을 이미 선포했다고 하고는 이 아래에 그 같은 사실 즉 죄가 있음을 여러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본절은 구약성경 10편 14편 1절로 3절, 10편 53편 1절로 3절을 인용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본절에 의인이 하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칭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행의인은 예수 믿고 칭의인이 되었으면 행의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칭의만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서는 칭의인이 예수 믿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즉 예수를 믿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먼저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항상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 라고 거절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칭의를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된다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모르면, 칭의를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여서 주인을 바꾸게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삶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계속하여 붙잡힌 바 되어서 다른 길, 엉뚱한 길, 옆길로 새는 타락의 삶을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올곧게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올곧게 깨닫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서 현세에서 내서러가는 그 인생 여정에서 올곧게 살도록, 바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